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당신이 지쳐서 길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로서 그 복음 안에 함께 있는 자로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함께 봉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은 사적인 내용으로서 이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은 사적으로 보여지는 이 본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그 관계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여종 루디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그 여종 루디아와 또 그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그 감옥을 간수하고 있었던 그 감옥의 이 간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소수이고 또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들은 바울을 참된 스승으로 여겼고 그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성도들 가운데 보살핌이 있었고요. 서로 사랑해서 남보다 다른 이들을 더욱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바울의 이 감옥에 있다는 그 생활 이야기를 듣고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주 건강해 보이고 조금은 부족한 형편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옥에 갇힌 이후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에게까지 계속해서 넘어왔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을 함께 혼합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닥쳐진 현실과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성향을 아직은 버리지 못한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모임과 공동체를 바라보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정형화된 예배의 순서를 지키지 않자 그 순서를 가지고 이것저것 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톤으로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예배 후에 보통 초대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고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런 음식들은 이 식탁에서는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을 들먹이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되게 좀 그럴듯한 형태를 가지고 또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톤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방인이기에 율법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 여러 전통과 율법을 들먹이자 자신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혈통의 문제, 할례의 문제 등 다양한 시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되면서 분열되고 흩어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마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자원이고 하나는 그들을 영적으로 잘 보듬어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자원과 영적 지도자가 다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자원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든 바울이 어떤 감격에 휩싸였을까요? 어떤 걱정과 어떤 감격에 휩싸였을지 쉽게 상상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를 나타낸 그들의 헌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죠.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내가 무언가를 전달할지언정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시선이죠. 그런데 바울은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여지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무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득히 높은 그 하나님을 말이죠. 그러므로 이 현재 본문 가운데서 이 교회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냥 인사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분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그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의 돌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감격과 은혜이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면서도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배우고 또 사역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헬라어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방의 문화들을 서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였던 이 빌립보 가운데에 문화적인 장벽을 겪지 않고 그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증이 얼마나 깊은 신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쏙 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대로 바울이 이리하면 이러하고 저리하면 저리해라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는다가 아니라 그 뜻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의 의는 버린 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했을 때는 그 역시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어떤 형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실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정을 온전히 알고 그들에게 진실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고 섬길 것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은 크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신뢰 관계로서 끈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21절에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슬픈 바울의 현실은 그가 한창 이 선교 활동 가운데서 활발할 때는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디모데만 남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속에서 여러 말씀을 전파하고 그 표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따랐던 반면 십자가상에서는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가 그에게 침을 뱉었던 것처럼 바울의 현실도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일을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조금 뒤쳐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얻을 것이 충분히 있었고 그를 따라다니면 나 역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은 누비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자 한순간에 많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삶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그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 일을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긴 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요,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뜻도 아니고요, 당회나 재직회의 어떤 의견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선 것은요, 제가 무언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을 열심히 보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것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보다 알기 쉽게, 이것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실 저의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와 똑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성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일 것입니다. 자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라는 속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 관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생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공동체 가운데, 여러 연령대 가운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여러 교제의 장, 나눔의 장이 있고 성경 공부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좋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뒤로 밀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메인이 되지 않고 사람과 모임과 나눔과 공부가 메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생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선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22절을 보니까 끊임없이 연단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두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나 이제 장로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져
여러 위협으로부터 분열과 흔들리는 공동체를 바로잡는 교회의 어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어른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계속 그 연단으로 단단해져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욕망과 또 개인적인 어떠한 중요도를 높게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 뜻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돌보는데 바빠서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 내 삶의 일부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은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더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 가운데서 그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들이 우리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재정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들어찰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재정이 있지 않았고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들끼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행복과 만족과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생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생기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조금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한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메인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곳에서 그 중심이 밝히 빛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어려워도, 비록 소수여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와 또 오는 주일에 오시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예배 봉사자들과 모든 교회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동부와 유치부가 겨울 소풍을 가는데, 그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과 또 여러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건강을 되찾기를, 그 성도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 성도가 밝은 웃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